하나님께서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자인가? 한번 영적으로 또 우리 삶의 이 모든 범주 속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행복의 충분 조건이 몇 가지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과거에 지나간 삶 그리고 현재 이 정도로만 끝나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정말 행복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증적인 역사가 있어야만이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가 했는데 불행한 사람 꽤 많습니다.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숨을 쉬고 활동하고 똑같이 하루 세끼 한 하늘 아래에서 한 지붕 안에서 지구촌 안에서 살아가는데 행복하냐고 부르면은 머리를 극적거리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이렇게 붙들고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멀리 갈 것 없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한번 주고받아 보세요. 행복해? 당신 행복하냐고. 너희들 행복하니? 이렇게 물으면 즉시 대답을 해야 속임이 없는 거거든요. 잠깐 몇 초 생각하는 것은 만드는 겁니다. 정말 즉답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아직도 불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문제투성이의 삶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공간에서 자족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기약이 있잖아요. 기약, 약속한 그 날이 되면 마치 저녁 시간이 지나고 요즘 같으면 이제 5시가 지나고 5시 반, 6시가 넘어가면 6시 좀 넘어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저녁 시간이 지나면 해오름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약입니다.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해와 달, 별, 그리고 그 이 광명체가 비추고 온 우주를 비춰요. 온 우주를 비춰요. 그 중에도 이 지구에 반사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빛이 비추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해오름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약속된 보증된 기약, 언약을 고대하면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심판주로서 오실 그날, 우리 사람이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기약, 그래서 그곳에 간다는 약속, 여러분 그것이 미래 보장적인 보증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행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미래 보장적인 그 기약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돈도 벌은 만큼 벌어놨는데 사업도 생업도 어느 정도 터가 잡히고 이거저거 이제 다 준비됐는데 허탈감이 온다 이겁니다. 참 인생 뭔지 몰라.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에 50년, 60년, 70년 좀 센 표현으로 쇠가 빠지게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혀가 막 이렇게 밖으로 나올 만큼 힘겹게 전력 투구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이렇게 일을 했나? 여러분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무상함에 빠지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사실, 선악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깜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요. 아유 짧은 인생 이렇게 살다 그냥 즐기고 죽는 거지 뭐. 그러면 끝 아니야. 끝이잖아. 뭘 그렇게 하냐고, 뭐 기대감을 갖냐고, 뭐 꿈이고 비전이고 뭐 그것이 뭐 중요한 거냐고.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삶의 의식 속에 진행되어 나가는 삶의 그 방정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마무리 짓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데,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주님이 나 있을 곳을 다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땅,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지면 그 영원한 쇠하지 않는 천국 나의 집,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집이 있다고, 먼저 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천군 천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쁨이 충천합니다. 왜요? 미래 비전이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들면요, 보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잖아요. 정말 힘들 때,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아주 기묘하게 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증적인 그 나라,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 멸류관을 생각해 보면 참 감격스러워요. 확실한 보장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때로는 흐트러지고 깨지고, 우리 생각 밖의 결과가 와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결단코 변치 않고 영원한 그 세계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작은 천국을 맛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 미래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것이 거기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나라가 가고 싶고 고대가 되잖아요. 예수님 그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사무쳐 오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흐릿흐릿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믿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 상고하고 생명의 복음 안에서, 그 진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느라면요, 이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막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인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혈류입니다. 피가 돈다는 거. 피가 제대로 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추운데도 그냥 티 하나 입고 다니고, 안 춥나? 아유, 안 춥다. 이유가 뭡니까? 피가 끓는데. 피가 끓는데. 그래서 나이든 우리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아이들이 똑같은 기온인데요. 요즘 이제 보일러를 틀어놓고 똑같은 기온인데 아이들은 막 이불을 차고 막 덥다고 옷을 벗고 우리는 추운데 여러분 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 차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 보장 이 비전이 넘쳐 흐르면 이것이 흘러 넘쳐서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삶 가운데서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어깨가 쭉 젖어가지고 세상 따스한 사람처럼 얼굴이 양쪽 이그러져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자녀들이 눈치를 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오늘 왜 그러시지?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시지? 뭐가 편찮으신가?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여러분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영향력.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은 늘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소망 중에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앞에서 정말 본이 되는 모본적인 신앙의 행보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이게 다 비춰지니까요. 드러나니까요. 자녀들은 눈치가 빨라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자녀들끼리 속닥. 그래서 어르신이 몸에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집안에 자녀들이 비상이 걸리잖아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요즘 어머니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 이게 관심이죠. 관심이지만 여러분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지긋이든 70, 80, 90이 된 어르신들이 그 가정에 있어서는 아주 중추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힘도 없으신 어르신이 이제 별로 할 일도 없으신 것 같은데 천만에요. 여러분 온 자녀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힘없고 앉아 계셔도 괜찮으니까 누워만 계셔도 괜찮으니까 오래오래 사시라고. 왜요? 그분이 함께 존재해 계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여수르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 시도다. 여수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 총칭해서 여수르냐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수르냐 이렇게 칭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믿음 안에 거해서 약속과 이 비전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고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킨 소망 중에 있는 세대들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여수르냐. 여러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약속의 말씀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고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면서 창대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참 마음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여수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소망 중에 있는 자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아니 계신 데가 없고 모든 것 중에 충만하신 분이다. 26절, 27절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얌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건축물이 이렇게 딱 세워져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든든하죠.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주할 집이 있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그 처소가 중요해요. 어느 처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달라져요. 어느 집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삶의 행태와 그 삶의 모든 환경 요소들이 쫙 보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이든지 간에 자기 집은 아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여행 갔다가 오면 초가상가, 초가집이죠. 초가집이라도 내 집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집이 제일이야, 내 집이 제일이야. 여행 갔다가 들어오는 순간 한숨을 내쉬면서 여장을 풀면서 내 집이 제일이야, 내 집이 제일이야. 여러분, 처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28절 초입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땅이 풍성하고 여기저기에서 열매, 산실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 나오면서 정탐꾼들이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 가지고 나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름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 그 처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수르니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셔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이유가 그겁니다. 전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한 거죠. 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다 챙겨 주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다 이제 마무리 졌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게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에요. 꿈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중요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요, 헤아려 보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나는 행복자가 아니라고, 세상에 나만큼 불행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도대체 뭘 하시기에 어디에 출장 가셨길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다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주신 복을 잘 헤아려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 자체만 해도 행복 충만이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신 주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신 주님,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부르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60평생, 70평생, 80평생 생각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자로 나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제 머지않아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 땅에 참 세상에 시끄럽고 혼돈이 가득 찬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복의 아름다운 꽃은 감사입니다. 감사. 자, 결론 내려볼게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치시고 안전지대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당신들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 목동양화교회 한 식구가 됐다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약 5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이 지역을 지키면서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약속의 보증을 얼마만큼 실감하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위에 따라서 행복의 분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겨나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행복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